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 노릇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들의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집트의 바로 왕을 섬기면서 온갖 힘든 노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고통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울부짖었어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낸 거죠. 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신음소리, 그 신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제발 여기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이들의 습습상을 볼 때에 거기에서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종노릇하다가 평생 종노릇하고 내 자식들도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감행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과 이런 것들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능력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회도로를 거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계속 이제 어제도 시험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오늘도 시험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한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 테스트라는 말 자체가 그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훈련의 의미.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길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가 없는 그 삶은 훈련이 없는 삶이죠. 훈련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적용해 나가는,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신광야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 그 광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이집트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위쪽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수에즈, 그다음에 이쪽이 아카바, 이런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근데 이 시내산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엘림은 저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를 자리하고 있는,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근데 요때까지 오는, 그러니까 엘림과 시내산 그 중간 지대, 거기가 바로 신광야죠. 근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엘림이라는 곳은 물과 그리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땅이. 그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목도 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된 거죠. 이런 엘림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도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면, 또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내려주죠. 모세를 통해서. 그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특별히 더 보게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중간 지대가 이제 광야라는 의미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곳곳에 엘림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곳이. 그죠?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저런 일만 계속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광야의 범위가 조금 넓다면 이 엘림이라는 좀 작고 중간중간 그런 기쁨을 주죠. 행복을 주고. 그래서 그 힘이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할 그런 또 원동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시내산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광야를 그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이때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달 15일, 유대력으로 1월 15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이죠. 그래서 지금 딱 한 달 정도가 걸린 거야, 한 달.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한 달이 매우 짧지만 40년에 비하면 아주 짧죠.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그 광야에서 계속 걸어야 되고, 이럴 때 그들이 받는 그 어려움, 힘든 고생, 이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그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정도면 다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의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세만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게 오늘 본문에는 아론까지 다 싸잡아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우리들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냥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원망한 것은 곧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한꺼번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가관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문화가 어땠을까? 이 고대 그 고고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먹는 걸 굉장히 잘 먹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뭐 케이크라든가 뭐 쇠고기 온갖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거기는 이제 나일강이 있어서 물고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아주 잘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런 음식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끝나면 그걸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걸 참 잘 먹었나 봐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제 겨우 그 빵에다가 야채 같은 거, 그런 거 말린 거, 과일 말린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싸먹고, 고기를 구해서 먹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그들이 나중에 목동을 하면서 유목 그래서 양을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먹는 게 굉장히 좀 검소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것과 이 유대인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 이렇게 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좀 더 애굽 사람들이 좀 더 화려하고 또 풍성하게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먹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먹는 것이 만족스럽고 나름 견딜 만한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겨우 이집트 사람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같은, 마치 어떤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스러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걔에게는 내가 취급도 안 한다, 이런 시험의 테스트의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음식 거기에서 남는 거,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겨우 주워 먹던 그런 삶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인데,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불평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나 정말 이렇게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자기의 만족스럽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요. 그 강도가 더 세지죠.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구습을 쫓아 살던, 옛날에 어떤 죄의 종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새 사람을 입어서 살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새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어떤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율법은 아직 돌판으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어온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 같은 거죠.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위 탐욕, 탐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조심하라고 명령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이 없어서 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데 하늘에서 먹는 게 떨어지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 소위 말해서 공상 무슨 상상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테스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또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족하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 그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 종에 대한 비유들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에 작은 것들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긴다고 했죠.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지금 내가 오늘 주어진 것에,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 감사가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똑같은 생각들, 그런 모습들, 그런 가치관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쁘고 자유하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 사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7일 안식일에는 쉬는 거죠. 먹는 것조차 그 시간에는 노동을 해서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 그걸 2배나 받아서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2배, 3배나 좀 주시지. 4배 좀 주시면 어때요? 그건 딱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게 없고 나한테는 이게 안 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내 삶의 거의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나는 이게 있고, 오늘 내 저녁이 있고, 오늘 내가 함께 식구들과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함께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고, 그게 화려한 궁정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또 감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도 이제 보내주고 하잖아요. 이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걸 더 줬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막 재놓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탐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책임지시지 우리의 추가적인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좀 더 떵떵거리고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그런 상황이 와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만 누리기에 바쁘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을 한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광야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참 그 묘한 거예요.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화려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게 하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약속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 원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참, 이 원망하는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게 이스라엘 원망한 자들에게는 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절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썼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주석에도 있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딱 이렇게 정말 이 역설적인 광야를 바라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만나죠. 어쩌면 지금이 광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의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 그러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충만할 때에, 뭔가 내가 막 배부르고 막 화려하고 이럴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삶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므로 가나안 땅의 기쁨의 축제를 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역설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요, 새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